예, 우리가 우리 종교계 전반적으로 이 타력적으로 다 이게 수행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타력으로 극락 정토를 간다든지 뭐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먹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근방에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또 사찰도 잘 운영이 되고 그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오히려 정법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잘 또 활성화되지 않기도 하고 물론 뭐 더 이게 모든 걸 이제 올바로 하게 되면 더 크게 번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타력적으로도 승부를 할 수 있다. 뭐 일본 가서 박사학위 받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게 되면 그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히 그냥 헛되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에 의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열반에 드시면서도 스스로에 의지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속되지 말고 내 지혜로서 잘 살펴봐서 공부하라고 그랬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혹하지 말고 항상 자기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항상 모든 걸 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 지금 뭐 타력적으로 기도를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 부처님을 칭견했느니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막 흐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뭐 또 아주 뭐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또 그쪽으로 막 이제 헤매고 그러다가도 뭐 더 이상 뭐 자기가 뭔가 허하게 되면 또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러고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타력적인 그 가르침은 쉽게 얘기하면 타력적으로 일심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저기를 그 말하자면 중심을 밖에다 세우는 거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타력적인 그 상대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또 다란이를 하게 되면 다란이의 노예가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의 핵심을 제대로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걸 갖다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 그랬거든.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한테 줄 것이로되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말로만 들어가지고 뺏겨 뭐 이러거든. 아니 뭐 공부한 큰 스님들께서 그걸 뺏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상대가 뺏겨 그냥 자기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그냥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력적으로 이렇게 놀아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장자가 없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는 것이 작으나마 자기 주장자를 언제 붙이고 가는 거고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엔
도인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길이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게 작더라도 항상 뭐 자기가 자신이 없어도 항상 자기 일을 그렇게 홀대하지 말고 항상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는 거를 항상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 주인공을 항상 믿고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일체와 둘이 아니게 또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은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나와 함께 돌아간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 우주를 제멋대로 막 뒤흔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공생공심 공용공체 공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흐트러 놓게 되면 자기도 망가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일체가 다 자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또 다 자기인데 어떻게 제멋대로 막 하겠어요. 망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치는 없다는 걸 아시고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제대로 알게 되면요,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이 안 서고 무조건 공부를 하면은 때에 따라서 이제 영안이 먼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런데 나한테도 뭐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 오고 전화도 하고 노상 뭐 나보고 서울에 안 올라온다고 난리를 쳐 노상. 난리를 치면 지가 만들어 놓고 오라 그러든지 내가 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있느냐 그러거든. 그거 뭐 다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면 돼.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기 중심이지. 그냥 여건도 안 마련됐는데 그냥 방방 뛰는 게 자기 중심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되게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뭐 어거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도 보면 이제 그 영의 세계 그 현상에 보면 다 그게 현상 세계하고 같이 돌아가니까 현상 세계는 잘 뭐 또 못 보고 영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걸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현상 세계에 그대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또 이제 평생을 그렇게 헤매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조금씩 얘기해 주면 알아듣다가도 또 그게 좋거든. 그대로 하면 잘 이루어지고 막 남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또 뭐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거기에 시달리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는 세계는 나무라고 본다면 그 뿌리는 영의 세계라고 보면 되거든. 영의 세계나 이 현상 세계나 여기 뭐 다 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뿌리하고 나무는 어디서 나왔어? 씨앗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씨앗에서 뿌리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근본에서 나온 거거든. 다 그게. 우리는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현상도 중요하지 않고 이런 현상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나타나는 현상에도 뭐 참 대단한 하여튼 능력이라든지 나쁜 거라든지 좋은 거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근본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다고 나쁘게 쓰고 뭐 이런 거를 나쁘게 쓰는 것보다는 좋게 쓰는 걸 이제 하게 하는데, 그래도 근본을 밝히는 걸 더 중요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다 보면 계속 그 영의 세계에 굴레에서 헤매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러잖아. 씨앗을 과거 씨앗을 찾으라니까 자기 그렇게 따지잖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또 계속 가봤자 끝이 없어. 예. 과거 씨는요,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우리 여기에. 예? 옛날 씨앗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화했잖아. 여기 있어, 딴 데 있질 않아. 그 바보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그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이, 과거가 여기 있다니까, 뭐. 여기 있는 걸 과거로 돌아가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런데, 그건 자기 막힘에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뭐 오죽하면 그래서 아미타경 같은 데 보면, 극락세계를 가려면 서방종투로 몇 억급을 가야 된다 그러잖아. 몇 억급으로 가는 것도요, 그게 그런 시간적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그 막힘을 그냥 밝히면 찰나에 또 가는 거지. 그래서 몇 억급을 간다. 찰나에 깨닫는다. 이런 것이 그 다 둘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화두로 보고 그걸 하나의 한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이론적인 현상적인데 계속 노란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도 뭐 전부들 자기 위주로 하려고 그래, 모든 거.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하여튼 사장이 돼야 되고 막 그러거든. 아니 뭐 때에 따라서는 사장도 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지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장이 하는데 맞춰주고 그러는 게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란다고 내가 휘두르고 그러는 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 어떤 걸 말하자면 일을 해나가는데 사장이 동의를 해서 거기에 따르면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게 그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근데 대개 보면 다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도 그냥 막 다 뒤죽박죽이 되고 종교도 뒤죽박죽이 되고 사회도 뒤죽박죽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부분에 있어도 자기가 올바른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딴 사람들이 내 중심대로 이렇게 내가 사장이 안 돼도 알게 모르게 내 중심대로 돌아가는 원리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면 다 아실 거예요. 꼭 내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무상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공돌이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무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기로서 표현이 된 게 있고 중도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따로따로인 줄 알아. 그 따로따로라는 이치는 없어요. 근본자리에서는 다 한 맛이 돼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연기로서 표현하니까 참 좋거든. 이해도 잘 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발달이 된 사람은 또 그냥 다른 거는 다 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팔만대정경이 다 이게 하나라고 보면 돼. 말하자면 이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비빔밥처럼 한 맛으로 설명을 해줘. 이것 따로
그 무 따로 뭐 고추장 따로 뭐 따로 다 설명하면 그게 무슨 뭐가 되나? 이치에 뭐 우리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걸 이제 말하자면 연기로서 표현하면 좋고 무상으로 표현하면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말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도 왜곡되게 나가고 딴 사람도 그냥 뒤죽박죽되게 만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근본은 항상 하나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조계종 이제 그 풍토가 공돌이를 깨우치는데 말하자면 한 군데로 쏠려 있어. 공돌이는 만약 현실 세계에 여러분 공돌이라면 저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말하자면 모든 걸 빈자리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깨우쳐도 현실 세계에 또 와야 돼. 물질과 이 공이 둘이 아니게 하나가 또 돼야 되거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서도 대념 적용해 보면 우선 이 색으로 먼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물질 세계로 중심으로 해서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무상하고 그래서 공돌이로서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차원을 높인다 하고 어떻게 이제 이 화두 공부에 대해서는 공돌이부터 먼저 깨우쳐가지고 깨우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거기서 그 화두 공부가 그래서 실생활에 그렇게 밀접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약간 좀 뭐 형이상학적으로 돌아간다 그럴까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에 공부하는 거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니게 공부를 또 하면서도 그러니까 활용을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활용을 먼저 가르치니까 기복적으로 흐르질 않게 돼 있어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기다 관해서 그 안전하사나 주인공 관해서 이제 그걸 체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자꾸 느끼니까 왜냐면 원래 부족함이 없어요. 원래는 자기라는 건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 물질적인데 쏠리다 보니까 자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이제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뭐 지 몸 하나 움직이도 힘들잖아.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손만 흔들고 발만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들고 뭐 조금 더 크면 탁자도 들고 더 크면 이제 쌀도 한 가마니 들고 그죠? 또 뭐 힘이 좀 좋은 사람은 두 가마니도 들겠지만 그래야 그거 두 가마니들은 한계라는 말입니다. 그죠? 물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는 이것밖에 못해 하고 이렇게 자꾸 한계에 맥히니까 마음도 같이 맥히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맥히는 거예요. 그 본래 우리 마음은 막힘이 없어요. 원래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 우주도 창조한 건데 무슨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게 막혀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위대한 신을 찾고 막 그렇게 되고 또 기도처를 찾고 어디 가서 그래서 기도처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소원도 이루어지니까 또 가. 그 다음에 또 가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딱 이게 본래 능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작해보라는 거죠. 열심히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일하면서도 하고 뭐 자면서도 그러고 맡겨놓고 자고 계속 꾸준히 하면 그런 데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는 영원한 내게 되는 거니 그죠. 영원한 내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우리가 밖에 얻어먹는 건, 거지가 아무리 잘 얻어먹어봤자 그건 뭐 거지지 뭘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 밥 내가 먹는 돌이야.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헤매지 말고 뭐 이러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사나 그냥 그렇게 주인공에다 한번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파서 병이 나야 된다든지 또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된다든지 우리 아들 취직 돼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공부거리란 말입니다. 공부거리. 그냥 거기다 한번 그 앉아서나 그렇게 맡겨보라 이거지. 그러면 어떤 땐 그냥 그건 이제 집착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냥 아주 거기다 지극하게 맡겨놔야 돼. 여기 자성부처님이 나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여기에 이 육신의 주인이 자기 육신을 함부로 하겠어요? 잘 되게 해야지. 그러고 이게 현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 현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주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되게 안 해줄 리가 없지. 나한테 잘 되게 하겠지. 근데 그거는 이게 나만 잘 되는 그 이기적인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이유 불문하지 말고 거기다 진짜 지극하게 맡기면 돼요.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하게끔 두면 돼. 그건 내가 중간에 나가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부처님의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행세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게끔 거기다 맡겨야 돼. 내가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아까 그런 걱정이 되면 잘 돼야지 하고 부처님한테 딱 맡기면 부처님이 다 통하게 돼 있어. 거기다 맡기니까 내가 안 가라고 치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겨. 이제 이걸 여기다 붙이면 저기다 붙이고 뭐 일례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하면 이게 부처님 하면 뭐 사장이다 뭐다 따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과장한테 뭐를 맡겼어요. 그죠? 요거 요렇게 이렇게 해. 그러고 맡겼어. 그러면 맡겨두고 놔둬야 되는데 자꾸 참견하는 거예요. 그럼 일이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우고 그러는데 자식한테 너 이번에 대학교 우리 이왕이면 대학교 가서 공부 더 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으면 그냥 맡겨야 되는데 자꾸 공부 안 한다고 자꾸 이제 가서 잔소리하고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안 할 때는 안 하는 걸 봤어요. 그죠? 봤으면 여기다 맡기는데 어떻게 하면 애가 스스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다 자꾸 관해서 맡겨야 돼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신도가 금왕에 있을 때인데 애들을 아주 자유롭게 키웠거든. 자유롭게 키워서 나중에 학교 와서 국민학교 이제 한 3, 4학년 됐을 때 학교 와서 애 성적을 보니까 중간도 못 가는 거야. 중간도 못 가니까 저 정도면 지방대학도 못 가겠구나. 자기가 이렇게 판단이 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꾸 자식한테 야단부터 친단 말입니다. 왜 야단부터 치냐고 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고 자꾸 여기다 맡겨놓고 관했단 말이야. 관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애하고 같이 아파트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말하자면 이게 뭐 직업이라는 게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저 쓰레기 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이게 그 막 쓰레기 뭐 더미로 막 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래요. 아유, 우리 애기도 나중에 커가지고 저런 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애가 엄마 왜 내 그거 그래? 나 싫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네가 그런 거 하는 거 싫지. 근데 말이야. 아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도 안 되고 또 회사 시험 봐서도 안 되고 이것저것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뭘 하지? 저런 거 아니면 뭐 어디 가서 힘든 일이나 아니면 장사 같은 것도 못하면 어디 가서 점원 노릇도 제대로 못할 테고 뭘 해야지? 그러면 그냥 애한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하듯이 남의 얘기하듯이 하니까 애가 그 다음부터 생각을 곰곰이 하더니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지방대학이긴 하지만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걸 뭐라 그러죠? 국립대학인가 아니면 지방대학이 뭐 하여튼 뭐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제 수업료도 좀 적게 들고 그런데 거기 나와가지고 나중에 취직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애를 그렇게 키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집은 하여튼 애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키웠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아들은 그렇게 됐고 딸은 고등학교에서 실력을 보니까 연대 법대를 가게 됐거든 실력이 수준이. 그러니까 왜 법대를 보내느냐고. 애가 원하는 걸 보내고 애가 좋아하는 걸 보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연대 법대를 보냈으면 이게 성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연대 법대를 보내가지고 연대 법대는 나왔는데 나중에 행사를 아니면 시집은 잘 갔지만 하여튼 뭐 크게 사회에서 이제 기여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은요, 뭐 판검사가 중요하고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음식도 잘하면요 아주 요즘은 알아주고 모든 사람 존경하고 그래요.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애가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그냥 애 능력을 그냥 망가뜨려. 다 부모들이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애초부터 애가 좋아하는 게 뭔가 잘 살펴서, 그리고 또 애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능력도 봐야죠. 그래서 애들을 잘 유도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사회에 참 각각 자기 모습대로 기여를 하고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도 좋아지고 좋지 않습니까? 죠? 그러니까 여기 자식들은 다 키웠을 테고 이제 자식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아직 아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은 적고 대개가 다 이제 손자들 이제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느냐 이렇게 돌아갈 정도가 됐네요, 그죠? 하여튼 우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서 저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 소질을 각자 그게 다 소질이에요. 성질 나쁜 것도 소질이고 그 말썽 피는 것도 소질이고 다 소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좋게 승화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이게 다 나쁘게 보지 마라. 다 나쁘게 보지 말고 그걸 운전대만 잘 틀어주면 돼요. 운전대만 잘 틀어주면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운전대만 잘 틀어주면
그게 또 좋게 또 저 에너지로 발전하고 그래서 큰일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따지는 게 우선 문제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요번에 먼저 번에 법당이 이게 바닥이 그냥 막 습하기도 하고 막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랬더니 신도분들이 막 또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충분한 시주가 모여가지고 잘 완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닥도 좀 밝은 게 나네. 워낙 그 법당이라는 게 이 색조 같은 게 이렇게는 해도 좀 밝지는 않은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닥이 환하니까 더 좋고 또 그 여름에 이제 습해서 저기 한 것도 이제 뭐 아니면 보일러 살짝만 돌리면 금방 마르거든. 옛날엔 제습기를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뻔했어. 어떻게 습기가 이렇게 어디서 올라오는지 참 이게 그러니까 공사를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할 줄 모르나마나 뭐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 건물을 딴 데서 옮겨야 되는데 준비는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한다 그런 게 그 습기가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하도 멀리서도 오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법회하는 것도 하도 멀리서 오는 것도 황송하고 그래서 내가 뭐 불사하려면 불사하라고 말을 못해. 안 올까봐.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신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같이 협조해서 하니까 아이고 나는 뭐 진짜 무슨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뭐 크고 작은 것보다 이렇게 해서 협조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하면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다 같이 이렇게 그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맞으면 세상 돌아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좀 저기 하시고 이렇게 이제 법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갈 때 풀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뽑고 가고 그러면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시죠. 질문 없어요. 항상 얘기인데 질문할 거 없으면 공부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요. 왜 안 되는가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질문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띄워놓으면은요, 전화가 와서 또 초파이라고 등도 단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명상교육을 우리가 1년에 2번 하잖아요. 그러면 명상교육도 참여한다는 사람도 이제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지 않을 수밖에 이렇게 이제 시골에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약간 좀 원활하지는 않은가 보다. 사람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거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이 공부를 전파를 하려고 그러면 이 대도시로 나가야 돼. 근데 난 이런 데서 좋아서 했더니 실제로 그런 거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또 해야 되겠지만 내가 뭐 워낙 정통으로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딴 사람들하고 약간 격이 좀 벌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어딜
어디 큰 데에 가서 그 명상교육을 한번 했더니 거기서 그래요. 거기 그 담당하는 스님이 스님은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나는 무 자르듯이 툭툭 잘라놓으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부르는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연불로 교육을 가르치는데 연불이 뭐 어떻다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부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르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내가 연불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성연불로 하라는 거라 이거야. 자성연불로 하는 거고, 또 그 연불을 그 기존 연불로 하는 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타불은요, 자기 영원한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안자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중도자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연기의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무상자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 이제 영원한 자기 불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세상을 안팎으로 잘 관해 나가는 게 관세음보살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안 되는 거 없이 잘 하나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관세음보살은 뭐냐면, 우리가 안팎으로 마음 안으로도 그렇고 밖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일일해서 그냥 비유로 얘기하면, 여기 전등 스위치가 저기 있으면 그거 누르면 전등 켜지잖아. 당연히 켜지잖아. 그죠? 안 켜지는 일이 있어요? 그 고장났으면 또 고치면 되는 거고. 그죠? 이제 비유로 하는 얘기지. 이 근본 자리는 고장나는 게 있나? 이런 물질 세계나 고장나는 게 있지. 그죠? 그리고 선풍기 스위치 저기 있으면 저거 키면 선풍기 들어가고. 그죠? 앰프 키면 앰프 들어가고. 당연히 되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뭔 줄 알고 제대로 관해서 자기가 이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이 차원이 높아져야 돼. 이 방아착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방아착으로 근본을 밝히고 방아착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맡겨놔야 돼. 이게 될까 말까 엉거주춤 이런 게 붙으면 안 돼. 그냥 깔끔하게 맡겨놨을 때 깔끔하게 돌아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려면 길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전화를 할 일이 있는데 6번 7번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가지고 그럼 이게 내가 해서 안 되니까 그럼 거기서 오면 되지 하고 딱 맡겨놓고 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전화가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3분인가 걸렸는데 전화가 어디서 왔어? 그래서 받으니까 미국에서 왔잖아. 내가 걸라고 한 데서. 그래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네 말을 잘못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미국이 30년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미국에 우리가 전화하는 게 함부로 못 했잖아요. 돈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싼 전화 함부로 했다고 야단치는 걸로 거기서 하는 거지. 나는 하도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알고 그냥 어떻게 그게 통했나 해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게 말이 이상하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엉거주춤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어떻게 해서 전화가 하게 됐는지 과정을 그대로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게, 옛날에 인터넷이 전화선을 했었잖아. 처음에
전화하면은 인터넷이 안 되고 인터넷 하면 전화가 안 되고 그랬어. 그 후에 이제 ISDN 나오고 뭐 전화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요즘 더 편리하게 됐지만 그래서 인터넷을 이제 가서 이제 몇 시간이고 할 파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나한테 전화할 게 있는 것처럼 자꾸 신호가 온다는 게요. 자꾸 전화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자꾸 여기서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고서 이제 용건을 다 얘기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헛된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거기다 그냥 맡기면 돼. 여기 자선부처님한테 여기서는 다 되는 자리니까 깔끔하게 그냥 맡겨놓으면 그냥 통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안 되면 어떡하나 뭐 하면 어떡하나 이유가 많아.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나 똑같아. 자기 아버지는 여기 부자거든. 부자니까 진짜 부자인 걸 그냥 믿어야 돼.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학교에서 수업료 가져오라 그러면 요번에도 안 주면 어떡하나 또 안 주면 또 학교 와서 또 창피한데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아버지를 두지 말고 이 정신적인 아버지는 다 갖춰져 있는 부자요. 부처란 말입니다. 본래 부처니까. 그냥 믿어야 돼. 그냥 믿고 다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맡기면 깔끔하게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돼. 해보다 어떤 때 자기도 모르게 뭐 아무 복잡한 생각 없이 어떤 때 그냥 편안하게 맡겨놨는데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을 안 해야 잘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 그 전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교장으로 이제 중학교 교장으로 이제 은퇴했지만 옛날에 글쎄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으로 달 때인데 위장병에 시달린 거예요. 위장약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절에 오면서 법문 듣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땐가는 약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한 일주일인가 보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란 거지. 내가 약을 안 먹었네? 그냥 위장병이 그냥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이 집착이 붙으면 안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요, 도인이고 뭐고 없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 같잖아요. 또, 내가 집착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이상하게 대하면 안 돌아가게 돼 있어. 무슨 누구 차별이 없어. 이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 모르는 사람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서 그런 걸 바로 알아서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불교 공부란 말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두워서 못 보고 그 못 쓰던 걸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지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가 공부하고 보니까 기독교도 불교요. 그게 불교라고 그게 오랜 생활을 흘러서 저쪽 이쪽으로 이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퍼져나가다 보니까 저쪽은 저쪽 사고방식대로 자꾸 이제 이게 발전이 되고 이쪽은 이쪽 방식대로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나 뭐 이런 것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마야분이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는 마리아라 그러잖아. 마야나 마리아나 뭐 비슷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기독교에서 아멘 그러잖아, 아멘. 우리는, 아미타라 그러지, 아미타. 그게 인도의 신 중에 그게 있대요. 아메신이 있다 그러나, 그래, 아메신이 있다 그러나. 아멘이나 아미타나 거기서 이제 발음이 바뀌어져서 온 거거든. 그게 아메신이 뭐냐면 숨겨져 있는 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신이 뭐예요?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놈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거 다 하면 이미 아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일 뿐 그 자리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 자리하고 이게 또 함께 돌아가는 거지 따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근본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거기서 얘기하는 아메 신이라는 것도 숨겨져 있는 신이다 그러면 일체 근본 신을 얘기하고 근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다 보면 그게 스스로 알아져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 자꾸 이게 실천해서 체험을 많이 해봐야 돼. 체험을 많이 하면서 그걸 자꾸 이제 나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자꾸 이제 근본 자리가 잡히고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같이 수행해 나가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